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복음 누린 언약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구제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되사 장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되남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의 고통과 마귀의 종로를 타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멸관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운데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바다의 체질 속에 뿌리 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분명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이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율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나 예수께 줘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바로 나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대로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으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만 살고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요. 또 한편에는 우리의 삶도 있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만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 미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삶에 미련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나도 모를 수도 있죠.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들도 없고 뭐 돈도 있고 재밌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그런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없음으로부터 오는 불안함, 허전함일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외롭고요.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왜 이런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무엇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무엇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 세상 속에 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잘나고 내 의와 내 의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실제로 내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 나타내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지 않고요. 부모의 말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끼리 싸울 때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따지고 지혜롭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고라신, 벳세다 같은 그런 사람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버나움아 여기에 너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너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많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해도요, 그 안에 내 것이 가득 차버리고 나의 지혜, 나의 자존심, 나의 그런 어떤 자긍심이 가득 차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힘으로 세상을 잘 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피곤하고 힘든 삶이다. 너희들은 내 안에 와서 나의 품에서 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러셨죠.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과의 정반대의 성품인 거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요, 노 리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 때 거기에 반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방해를 하고 거짓말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언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높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좋은 거 주셔서 나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더 낮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더 좋게 보는 것, 그렇게 여기면은요, 내가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죽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요.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바울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이지만 그 인생 자체가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어떤 인생이었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기도 하고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29절 말씀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해도요. 멍에는 매야 합니다. 이 멍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30절 내 멍에는 쉽고 또 그 멍에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따라서 간다고 하면 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면요. 그 고난의 길, 멍에의 길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바라고요. 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뜨고 세상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어떤 것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눌리지 말고요. 그것에 힘들다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임마누엘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서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24를 통해 가는 곳곳마다 237의 빛을 비추는 현장 24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별 캠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